부족한 종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소명을 받고 정말 늘 목회하면서 가슴 속에 꿈꾸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성도들이 모이는 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성교회나 소망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말 목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앞서간다는 온누리교회나 사랑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저의 목표의 원형이고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초대교회의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목회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목회 연구소장으로 불리는 김두현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온 이후로 초대교회에 많은 변화가 온 것처럼 한국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9월, 10월, 즉 연말이 되면은 올해에 15,000교회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 30% 이상이 이제 교회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좋지 않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김두현 박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살 길은 단 한 가지다. 변화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충성교회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초대교회의 이 롤 모델을 삼고 목회를 하는데 오늘 성령 강국님 절을 맞아야 해서 저는 이 초대교회의 세 가지 영적인 신학을 본받아야 할 모습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11사도가 이 오순절의 마게닥반에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며 드디어 기다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그것을 듣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통이하고 자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던 성민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드로를 위시한 11사도가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에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정말 이기지 못해가지고 천한 계집종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다 뿔뿔이 헤어졌던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부활의 증인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그리고 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과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담대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받은 유대인들이 한결같이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동의하고 자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되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요, 나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축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이고,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나 아쉽네 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넘기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리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설교자가 와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도 어떠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여러분, 장마 때가 되면요, 장독 뚜껑 닫아 놓으면요, 아무리 장맛비를 쏟아부어도 빗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닫아 놓는다면 그 어떤 은혜의 말씀을 부어줘도 은혜가 되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앞에 정말 은혜 받았다고 저 문을 나갈 때에 활짝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요, 은혜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교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바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입견,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1사도와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민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의 통해와 자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축복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누구 때문인 줄 아노라?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서 나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감동이 없는 이유는요, 나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어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군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금방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가 탄 배가, 여러분, 풍랑이 세상 조용히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요나가 자기 자신을 잘복하고 통회하고 시인을 하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요나는요,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니느웨 땅,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땅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원수 같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모든 분들에 의하면요, 요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봤더니 바로 느느웨 성읍 바로 앞에 큰 무덤이 있더래요. 무슨 무덤이냐고 물어봤더니 요나의 무덤이래.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일생을 다 보내고 그 땅에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묻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있는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적인 꼴을 이 시간에도 마음껏 부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동의하고 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민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38절에서 39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병받아야 될 신앙은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누구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먼저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던가요? 배 타면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 말씀을 주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미시간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그 근처에서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몰려와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자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을 이제 교회에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몰려온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장로님들 꼭 교회 목사님을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부동성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답니다. 첫 번째,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거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두 번째, 목사님 말씀 끝나고 나갈 때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느라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말씀 준비하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중보 기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그대로 하면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붙든지
둘 중에 하나 될 것입니다.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교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장로님들을 보자마자 장로님들 교회 어떻습니까? 목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교회 상황을 물어봤다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교회가요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시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교회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벌컥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요,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섬기고도 또 전도하게 되니까 교회가 지금은요 2배로 뜨겁게 부흥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떠한 은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요, 응답도 체험하지 못하고요, 기적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말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해 주셔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의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세우신 주의 종 영적인 지도자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받아서 즉시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을 테인데 여러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 즉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대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례를 받게 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오늘 말씀에 금방 읽은 것처럼 세례받은 성도들이 무려 3,000명 이상이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즉시로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 즉시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부흥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07년에 저기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 순간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신앙 체험을 했던 그 말씀을 내용으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한 성도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내를 돌보지 않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가 그 얘기를 듣다가 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으로 살다가 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제 아내가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성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눈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소문이 평양 가운데 퍼져서 평양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양에서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핵심이었던 장대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진실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어떤 지인이 이 사람은 정말 믿음만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아서 두 부부가 글자도 모르니까 또 순수하고 그러니까 집안의 온 재산을 다 이 길성주 장로님 부부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온 전 재산 300냥, 지금은 아무튼 100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상당의 큰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길선주 장로님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중에 그 횡령한 도둑질한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 순간 떼굴떼굴 굴러가 그러면서 진정으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세상에 장로님이 회개하는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저기서 막 떼굴떼굴 굴리며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통회하고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그 회개 역사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꼭 감옥의 지붕이 활짝 열린 듯한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옥의 지붕이 활짝 열린 것 같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동안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요,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도 용서를 하고 손을 내밀고 불화한 죄를 고백하면서 도둑질한 죄도 고백하고 화평하지 못한 죄도 고백하고 남의 것을 실증한 것도 고백하면서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종차별, 빈부차별이 그 순간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들을 때 다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세상에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가 놀랍게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융성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돌이켰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안식일이 다가오면 모든 가게 상점은 다 문을 닫아요. 뭐 하려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예배하려고. 이런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이후로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불순함과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성도 안에 교제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거리낌 있는 양심의 가책의 죄악들을 주님 안에서 다 청산하고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는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운동은요, 양심을 회복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화인 맞은 양심, 이 양심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부흥운동이에요. 어찌할꼬.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양심을 토로하고 잡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는요, 지금도 잘 살고 정말 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이 생각도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생각나거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백왕대부흥의 그 길선주 장로를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단 한 가지. 어떤 주의종이 말씀을 전하라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나 한 사람으로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에 맞이하여서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인지,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성교회, 한국교회를 불쌍해 주셔서 나로 인하여, 내가 변화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충성교회가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 새로운 영적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 새로운 교회, 초대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